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전국의 교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이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의 관저로 초대된 다음 이제 드디어 그 점심을 오찬을 같이 하게 되었었을 때에 먼저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오정에 올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총리에게 드릴 예물을 정돈하고 이 형제들은 기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자 예물을 먼저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이 그 예전 20몇 년 전에 꾸었던 그 꿈 그대로 그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그 꿈도 이루어지게 되었고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평강하시냐, 그러면서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라고 하는 말은 지난번 첫 번째 곡식을 사가고 나서 세월이 지나왔기 때문에 그 사이까지 아직 이 노인께서 살아계시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안녕하시냐라고 이게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서 이제 형제들이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죠. 아버지님은 평안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십니다라고 이제 그 머리 숙여 절을 합니다. 머리 숙여 절을 하고 난 다음 이제 베냐민을 보고서 말합니다. 이미 요셉은 알고 있죠. 라헬에게서 나온 그 단 2형제였죠. 사실은 그 야곱의 12형제 중에서 단 2형제가 되었었던 요셉과 베냐민은 같은 사랑하는 형제였지만 같이 만날 수 없었었는데 베냐민을 보고 말하기를 얘가 그 너희들이 말하던 막내 동생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막내 동생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이 벤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벤이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야민이라고 하는 말은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손잡이인가 보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동쪽을 향하여 바라보고 서서 그 오른편이 가는 방향은 남쪽 방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남쪽 지파였고 실질적으로 거류도 남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남쪽 지파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배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냐민을 보고서 말하기를
아이야, 그리고 소자여라고 하는 말은 뭐 아이 내지는 또 이렇게 그 낮추어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귀여운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아주 놀라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직까지 형제들은 요셉인 줄을 모릅니다. 애굽 사람인 줄로 압니다. 근데 그 애굽 사람이 요셉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었을 때, 여러분이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에서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야 뭐 또 이런 뜻에도 쓰이게 되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선물할 때 쓰이게 되고,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많이 쓰이게 되는 바로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요셉이 그 아우를 보고서 그래 축복을 해주고 낳았는데, 여러분 그 속마음이 어떻겠습니까? 20몇 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현재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마음이 불타듯 했다, 타는 듯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타는 듯해서 울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내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이 성경을 번역하던 그 시절에는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죠. 이 양반대 가문에서 안방은 특별히 그 일부 허가된 분들만 다닐 수 있는 소시 아니라는 뜻이죠.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내실로 들어가서 이제 그 헤테르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내실 또는 침실 또 이렇게 밀실 그렇게 번역되는 것인데, 들어가서 이제 우는 것입니다. 지나온 세월의 회한이 있어서도 울기도 하고, 다시 만나서 반갑기도 하게 해서 울기도 하고. 근데 이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느냐, 이 단어는 여러분 우리말로 하면은 대성통곡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그냥 운 게 아니죠. 그 오랜 세월의 모든 슬픔을 한순간 다 쏟아놓는 그런 울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울므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지나온 세월과 또 이 만나는 반가움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었던 바로 이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울고 난 다음 얼굴을 씻고 나와서 울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면서 정을 억제하면서 이제 그 오정에 식사하기로 한 오찬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찬을 준비하는데 요셉에게도 따로 하고 형제들에게도 따로 하고 또 그곳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도 다 따로 다 이렇게 줍니다. 물론 신분에 따라서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히브리 사람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실 이런 신분사회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지 않지만, 오늘 성경은 부정을 입었다고 표현하지만 타부입니다.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무엇이냐 하면은 안방마님은 안방에서, 또 사랑방 나리는 사랑방에서 식사하는 것이고, 종은 종끼리 식사하는 거지,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이런 평등사회가 아니었음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잔치의 모습이 아주 화려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모습을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들이 앉히게 되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스스로 가서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이렇게 배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자기들은 알죠.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고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는데, 애굽 사람들은 모를 텐데 그 장유의 그 나이 많고 형제들의 그 순서에 따라서 자세대로 착 이렇게 앉히우게 되었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거죠. 누가 우리를 알아서 이렇게 앉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서로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베냐민에게는 얼마만큼의 식물을 주었느냐? 요셉이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었고, 또 그들이 그래서 마시면서 아주 함께 즐거워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런 일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만났고요. 요셉의 형제들이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드디어 그들은 해우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요셉의 그 지혜를 배웁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던 형제들을 다 얻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요셉의 모든 형제들은 다 지금 현재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의 가족이 아직 다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났던 그 모든 것을 처리해가는 그 지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함께 다 같이 살고 싶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부모 자식 간에도 헤어져 살아갈 수밖에 없고, 외국에 가 살 수밖에 없고, 또 거리적으로 떨어져 살 수밖에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만남의 해후 장면을 꼭 여러분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순간 발표함으로 오히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지혜가 오히려 큰 일을 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요셉이 금방 나타나게 되면 문제는 더욱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야곱의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서야 정말로 이 요셉의 지혜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여러분,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때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몇 가지 안 되는 그 지식을 가지고서 결국은 이 일을 그르치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지혜는 겸손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보실 때 우리를 스스로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높고자 하고, 스스로 이해하고자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때 거기에 바로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오래된 수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도 있을 거고, 또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는 분도 계실 거고, 다양한 삶의 현장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지혜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감정 때문에, 조정할 수 없는 감정 때문에 잘못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그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형제들이 근 몇십 년 만에 만났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만났지만 서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만남의 축복을 얻었지만 그 축복대로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도리어 두려워하였고, 도리어 이상하게 생각하였고, 도리어 그것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요셉의 지혜와 요셉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대사를 그르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사를 그르치는 작은 지혜를 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 동신의 가족 모두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또 친지들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진정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가족을 통한 축복들이 다 풍성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이 가을의 풍성함과 이 가을의 풍요로움이 우리 성도들 모두와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를 함께 함으로 이제 오늘 새벽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